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녀왔고요. 총회 가는 길에 이번에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놀던 캘리포니아 그쪽을 이렇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총회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은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총회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라는 거죠. 또 미국에서 시작한 이 한인총회죠. 우리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인데 한인총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 또 다른 것은 총회를 하면서 언제까지 한국말로 하는 총회가 존재할까? 한국말로 총회가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총회 안에는 2개의 영어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할 때에 영어와 한국말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특별히 이번 휴가 때에 라센 볼케닉 내셔널 파크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가니까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것에 이제 뱀플패스 헤어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이킹 좀 할 수 있대요. 2.5마일 조금 안 될 거라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거 3마일도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눈은 왔는데 날씨는 더운 겁니다. 근데 그 용암들이 지금도 끓고 있어요. 아직도 용암들이 끓고 있는 것을 봤고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그 화산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북가주에 화산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용암이 끓는 것은 보았습니다. 이 입구에 이제 계란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게 이 밑에 끓는 거죠. 끓어가지고 위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범패스 헬이라는 것이거든요. 범패스라는 사람이 그걸 살다가 그만 그 용암에 몸을 뒤어가지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범패스 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지옥은 바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데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고통은 있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기독교를 종말론을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 땅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고, 우주적인 종말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때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그 때가 이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3번에 의해서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둠이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째 그때는 어느 때냐면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목사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요, 지금 종말로 막 달려가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란 말도 안 하죠. 예수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가짜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팬데믹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팬데믹 때 보니까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팬데믹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오시면은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때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는 거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놔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자를 모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은요.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을 나누는 그런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척 했던 사람들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날 되니까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바쁘게 움직이냐면은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총회가 끝나면은 어떤 사람은 막 공항으로 막 가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총회가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시작? 목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택한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래,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모은 그 사람들은 천당의 삶을 시작하지만은 그냥 놔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암에 끓는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는데 죽음을 느끼지 못한 죽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픔은 있는데 그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요 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하는 그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히 끝이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승지자매 부모님도 딸이 졸업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놔두고 미국 갔잖아요. 이 딸을 하나 위해서. 그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마지막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는 거죠. 이 땅에 살 때에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 내가 재림 예수도 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좀 볼까요?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생일 있으면 그 사람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생일 있으면 다 가짜란 말이죠. 부모가 있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 예수는 하늘부터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림 예수처럼 다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다람쥐들이 있는데 거기 청설모들이 다람쥐 걸 뺏어간 음식을 뺏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청설모가 이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청설모가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경호원들이 청설모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다람쥐만 놔두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청설모와 다람쥐가 비슷하잖아요. 그걸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이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면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심판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미련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삶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 아내나 남편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 자신을 모르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믿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저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한 일이죠. 그냥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성도들과의 자녀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자녀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까딱 했으면 내가 천국 갈 뻔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좋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천국 가기 싫어하니까 그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니까 까딱 잘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천국 갈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알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셨죠.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때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24절에 그때에. 대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3번째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천사들이 천사들을 모을 때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개의 그때가 있지만 거의 시간적으로 거의 동일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대환란 후에 어둠이 있을 것이고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관심을 가지면 더 잘 보이죠.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돈에도 관심이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모른다라는 거죠.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명예에 거기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창피한 일이지만은 우리 총회에 몇 년 전에 총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올라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총회장 하고 싶다고 막 말합니다. 나중에는요, 하고 싶은 사람 시켜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총회장 했어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로 자기가 얻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화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유행에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올해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여러분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작년에 입었던 옷도 있고 재작년에 입었던 옷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방문하면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면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누가 왔다고요? 거지가 왔다고. 거지가 아니고 거지 왔다고 이런 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시죠. 이분은 6월 달이 되면은 그 TV를 대여섯 대 막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올해 나왔던 영화들 이런 것들 쭉 본다라는 거예요. 대여섯 대 갖다 놓고 막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잡지책, 이제 그 유행하는 잡지책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내년에 뭐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남미에서 옷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남미하고 이 미국하고 프랑스하고는 계절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름에 프랑스에서 겨울옷 패션쇼를 합니다. 근데 남미에 있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겨울에 내년에 나올 패션쇼에 나와야 될 그 옷을 카피해가지고 남미에서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파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뭐 파리 갔다 와서 바로 그냥 6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옷이 나온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그때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3주 됐네요. 3주 전에 이제 중국 갔던 선교사님 모셨는데 7월 달부터 중국에서 그 공안들이 이제 자화가 조사를 할 때
셀폰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냥 조사한다라는 거. 셀폰을 가지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선교사들 이름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 학생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름이 다 나오면 그거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고 중국이 감시가 심해지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인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허버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을 지켜보는 사람, 그 위에 그 눈을 들 수 있고, 혹은 그가 원한다면 창문을 꿰뚫고 하늘을 볼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시대를 보는 사람은 창문을 볼 뿐만 아니라 창문을 넘어서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새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보고 말합니다. 먼지가 많이 꼈구나.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창문을 넘어서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는구나. 구름이 꼈네. 새가 날아가네. 꽃이 피었네. 오늘은 하늘이 참 맑구나.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유리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너머의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8회 총회 때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그걸 기억하죠. 그러면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골리앗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엘리사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두려웠었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위에 쫙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갈 지파는요, 때를 알므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마지막을 향할 때에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쉽게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쉽게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주도 받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들어가고 세월만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당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의 기회를 쉽게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기회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전도의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오시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은요, 전도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천당에서 다 만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당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일까? 다시 말해서 내가 천당에서 만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죠. 분명히 천당에는요,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당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당에 계속 있는데 앞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당에 올 사람이 있을까?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 소식 듣지요. 또 지진 일어나지요. 또 성도들 박해가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고 생활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1980년도 미국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선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그 간첩 스파이로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선영이가 중학교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럴 때인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얘를 데리러 가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그 2층 올라가는데 그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피카 보는 차가 오면 막 뛰어나가 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가 끝날 때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때리니까, 구태하니까, 어디 갔다 와서 그러고 막 때리니까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말 싶은데 이사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꽁지머리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쭉 얘기하다가 자기 조카가 전도사인데 가족들 다 전도하고 지금은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래요. 물어봤어요. 괜히 그 선영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조카 이름이 이선영 아닙니까? 맞다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선영이 때문에 그 아버지도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형제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사 일을 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 전도사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필요한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 부모님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밥 먹었냐, 뭐 그런 거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어머니가. 그래서 전도사는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전도사는 세상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배부릅니다. 그 얘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한 거예요.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 말에 은혜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영혼을 얻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양 권사님, 따님 진아 씨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진아 씨가 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도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삶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에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전도의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기회를 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삶이 영적이기 전에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에 시작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때를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